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바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묶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3종 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비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까지 3종 세트예요. 왜 3종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3가지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의 비유다, 동일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자,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비유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비유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3가지 이야기는 모두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3종 세트 이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보다도 명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예수님의 비유 3종 세트의 주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그것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독특한 것은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는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아들,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에서도 구원받을 대상을 가리켜서 어떤 자? 잃어버린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100분의 1이죠. 수치로 하면 100분의 1입니다. 몇 퍼센트예요? 1%, 1%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은 몇 프로? 10%. 2명의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작은 아들은 50%네요.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야기의 흐름과 구성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점 더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자, 유일하게 남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1분의 1, 100%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수치화하면은 100분의 1밖에는 안 돼요. 1%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아직도 99마리나 있는데 그까짓 거 하나 없어도 괜찮아. 자,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반드시 찾아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는 그것이 1%가 아니라 100%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몇 프로? 10%예요. 에이, 뭐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아직도 9개나 있는데 그까짓 거 하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안 괜찮다. 나는 반드시 찾아야겠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10%가 아니라 100%, 완전한 100%인 것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몇 프로? 50%죠. 에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아직도 큰아들이 남아있잖아. 그까짓 거 하나 없어도 괜찮아. 이럴 뿐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안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100%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서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다가 유독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홈 얼론,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케빈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온 가족이 멀리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게 대가족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안 보여도 어딘가 있겠지. 다른 차에 탔나 보다. 그러다가 놓고 간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셨을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다른 식구들이랑 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가족이 파리에 도착해서 보니까 케빈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대가족입니다. 아이들이 한 10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없어진 거죠. 90%는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9명 남아있으니까 한 명 없어도 이제 괜찮은 겁니까? 케빈 엄마는 안 괜찮았어요. 프랑스 여행 다 캔슬하고 케빈 찾으러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이 누가복음 15장이더라고요. 제가 설교 파일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로 6번째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이 본문 가지고.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와 찬양이 제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안 괜찮아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70억 명 인구 중에 저 하나 없어져도 뭔 차이가 있겠어요. 70억 분의 1인데.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안 괜찮다. 나는 반드시 찾아야겠다. 그 안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70억 분의 1이 아닙니다. 주님 눈에 여러분은 100%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있는 목자가 나오죠.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버려두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 양을 찾아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있던 그 들판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서 다 같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뭐 그 종들에게 시켰던지 아니면 뭐 다른 가족인 아들한테 부탁을 했던지 어쨌든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돌보고 집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목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양 한 마리 무게가 30kg이 넘습니다. 평균 70파운드가 넘어요. 아니, 그 무거운 양을 왜 어깨에 메고 옵니까? 양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양은 길을 딱 잃게 되면요, 두렵고 무서워서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경직되고 해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 목재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부터 양을 메고 왔다면 30kg 넘는 양을 메고 왔다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 양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목자가 힘들어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뭐 성도님들께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무릎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눈물도 쏟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하는데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짐이 무거워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무겁다는 말씀 하신 적 없으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불신자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며 잃어버린 나의 열정을 다시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잃어버린 자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찾기를 소망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송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를 보시면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우리 주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춤추며 노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춤추며 언제 노래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구령의 열정을 온전히 회복하기로 소망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 보시면요, 한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죠. 계산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별로 큰 손해는 아닐지도 몰라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이렇게 하나의 줄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세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때로는 10개, 때로는 20개, 또는 맥시멈 한 30개까지 드라크마 동전을 줄로 줄줄 엮어서 목걸이처럼 만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목에 걸기도 하고 이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이고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이 선물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자, 어떤 학자들은 그 신부의 아버지가 준 것이다. 결혼 지참금으로 아버지가 신부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신부의 신랑이 결혼 기념물로 선물로 준 것이다.
자, 학자들 간의 견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신부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가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신랑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 아버지께는 수치를 안겨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대낮에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면서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인 앞에 나온 그 목자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들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원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까지 애쓰고 힘쓰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전혀 달라요. 베스트셀러 작가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당신이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인가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시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찾아다니는 자가 되십시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과도 같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것이 원래 남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가 다이아몬드 반지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제가 딱 듣고 제가 그거 열심히 찾아다니면 그거 뭐예요? 제가 그 반지에 주워서 제 걸로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김씨 아저씨가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김씨 아저씨 거예요. 김씨 아저씨가 찾는 거고, 하나님께서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다시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주의 백성만이 주께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녀였던 사람이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회개하면 기쁨이 있으리라.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저마다 잃어버린 거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찾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게 빠져 있으니까 텅 빈 것 같고 공허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찾기를 소망하십시오. 다시 찾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자, 힘쓰는 자,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저의 기도 제목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추며 노래 부르게 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긴 자가 있다면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 자리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서기 원합니다. 반드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춤추며 노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저 거룩한 천국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조명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주님으로 하여금 춤추며 노래하게 하는 자 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